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2장의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치와 연합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이 성도 간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도 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 각 사람에게 교만함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우리 가운데 다툼이나 분쟁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해줍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성도들과 다투고 있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고 해서 그분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금세 그분을 망각해버리고 죄의 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귀로 직접 듣고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5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귀한 이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이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예수님의 직분을 가리키는 이름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지정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3중 직분을 맡기셨으며 이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이 구약시대에 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3가지 직분이었습니다. 이 3 직분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친히 세우신 것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직분자들은 물론 각자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상 사역은 불완전하고 유한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으며 또한 영원히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각 사람은 모두 다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부터 해결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직분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상징으로서 단지 일시적인 직분만을 맡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새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통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중의 직분을 동시에 맡으신 유일한 분으로서 각 직분에 속해 있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이름을 계시해 주셨으며 마리아와 요셉은 그 계시에 따라서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사람이나 무작위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진보신학을 따르는 거짓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사회개혁이나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한 가지 결과인 사회 모순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그러한 주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또 다른 신학은 예수님을 도덕선생으로 소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와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온통 이 땅에서의 도덕적인 삶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와 인문학을 혼합시켜서 기독교를 이 땅의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끔찍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 무서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한 죄인들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귀중하고 막대한 사명을 위해서 삼중의 직분을 맡으셨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먼저 그분은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삼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한 신성과 권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여러 번 명확한 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라 불리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기록한 이 말씀 역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위나 상태를 포기하실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변하고 무한하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성, 그 신적인 속성은 말 그대로 변치 않기 때문에 결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분에게 신성만 존재했다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에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속성, 즉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또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은 그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이 신성과 인성 두 속성은 서로 섞이지 않으며 각각 완전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계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취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신성은 항상 존귀하고 영광스러웠지만 예수님은 그 신성의 영광을 잠시 감추어 놓으시고 겸손한 겉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을 두고서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의 신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인성을 취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파격적인 겸손이요 자기 비하였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락한 다윗 왕가에 속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으며 그 이후로도 점점 더 낮아지는 길로만 걸어가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고 철저히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율법 아래 들어가셔서 율법에 순종하셨으며 또한 어릴 적에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면서 종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그분의 종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늘 가난과 고난 가운데 마치 종과 같은 인생을 사셔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자,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항상 종들이 맡아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 길에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항상 발이 흙먼지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귀가하게 되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서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종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분의 낮아지심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극치는 그분의 죽음에서 드러났습니다. 8절 말씀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낮추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시고 죄인들이 가진 죄의 책임과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비천한 우리 죄인들의 위치까지 내려오셨고 또한 이 세상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당시의 성도들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아서 정말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굳이 길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몸서리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최악의 수치와 가장 끔찍한 고통을 주는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 몸의 가장 예민한 신경을 못으로 찔러서 공중에 매달아 놓는 것이었고 또한 매달려 있는 내내 극심한 호흡곤란과 탈수와 온갖 종류의 통증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죄수는 벌거벗겨진 채로 매달렸는데 그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역시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 당국은 십자가 처형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 식민지 출신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하며 처참한 자리로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지를 다시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야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감성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2000년 전 로마 제국 당시에는 십자가는 결코 감상을 불러일으킬 만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감동은커녕 입에 올리기도 싫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것이며 또한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맞으시고 못 박히시며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붉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십자가에서 이 심판과 진노, 공의의 만족과 대속 등의 메시지가 빠진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아, 내가 원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내가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구나.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구나. 죄의 대가는 정말 참혹하고 끔찍한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 값을 갚아주신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얻었고 그분이 이루신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은 그분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낮아지시고 나서 다시금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승귀의 신분이라고 부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명하신 것은 그분을 낮추신 후에 다시금 높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가장 낮은 곳까지 기꺼이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또한 구속에 필요한 완전한 의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께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서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또한 저 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저 예수님께서 높아지셨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무엇이 높아지신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비하에 대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신성은 높아짐이나 낮아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성자께서는 영원히 왕이시고 영원히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다는 이 말씀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영화로운 몸을 가지게 되셨지만 어쨌든 그분의 인성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그분의 인성에 이렇게 엄청난 존귀와 영광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께 굴복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물론이고 하늘의 천사와 마귀와 모든 악령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11절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서서 10절에서 말했던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피조물들의 생사화복과 그 주권은 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받는 영광을 곧 아버지 당신의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분의 십자가와 비하에 대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오늘날 교회들은 오직 예수님의 인성과 연약함, 자기 비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고 계시는 왕이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결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또한 우리의 왕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는 왕이신 예수님께 참된 순종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믿음은 결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은 곧 지극한 겸손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자신을 최대 한으로 낮추셨으며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이웃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형제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교제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한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퍼뜨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분쟁하고 싸우는 일만 계속 벌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함이 없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웃과 다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끝까지 낮춰야 하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높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정말 잘났고 많은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간 뒤에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화가 완성된 뒤에야 우리는 분별력 있고 선하게 영광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짐과 고난과 철저한 자기 부인과 복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높이고 싶어지시거나 또 혹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지신다면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받으신 그 대접이 바로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좋은 것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다만 십자가와 같은
끔찍한 고통과 형벌만이 우리에게 합당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나 명예 등 모든 좋은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잠시 부여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신뢰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른 형제보다 나를 낮게 여기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투고 분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목표를 상실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리저리도 헤매면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기도로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항상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예수님께 순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가 이 말씀대로 항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순종할지,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할지, 더 순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또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